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는 그 목욕탕이 없으니까 부엌에서 목욕을 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다라이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뜨거운 물 이제 부어놓으시면 제가 거기서 이렇게 씻고 있으면 나중에 와서 등이나 이제 어머니가 빌려주는데 거기 우리 고양이가 쥐를 한 마리 잡더라고. 제가 그 다라이 안에 앉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커튼 이렇게 닫아놓고 이 다라이에서 막 목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고양이가 탁 나가더니 꽉 하는데 쥐를 하나 잡았어. 아니 저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놈이요 탁 잡더니요 그다음부터 데리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먹지도 않아. 뭐 우리 집에서 밥을 넉넉히 주니까 배부르니까 뭐 쥐 먹지도 않아요. 먹을 마음이 없어. 왜 밥을 배불리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노는 거야 그냥. 쥐는 데리고 노는데 쥐는 죽겠지요. 막 그냥 톡 치고 막 톡 치고 또 도망가게 놔두는 것 같아. 또 도망가려면 탁 잡아서 또 탁 치고 탁 치고. 아이고 한 20분 그러니까 불쌍하더라고 쥐가. 아이고 저놈의 고양이 새끼 좀 너무 심하네.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데리고 놀고 있는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애굽이 너무나 그 주변에 어떤 나라도 애굽한테 감히 덤벼볼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강대한 국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3,000년 동안 그 애굽이 약해진다, 망한다, 패한다 이런 건 사람들의 개념 속에 상상할 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미국이 뭐 이란한테 진다 이런 소리처럼 헛소리처럼 들리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그들의 지도자들이 우상한테 물었을 때 내가 우상한테 무는 놈들에게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헛된 계책을 가르쳐 주도록 내가 그렇게 역사할 거야.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여러분 소안은요 애굽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리고를 말하면서 여리고가 얼마나 오래됐냐면 애굽의 소안만큼 거의 오래됐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때 당시에 2000년이 넘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대단한 성이었는데 그 여리고는 애굽의 소안이 세워질 때쯤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곳이더라. 애굽에서도 제일 오래된 큰 도시야. 예. 그런데 소안의 방백들이 어리석고 노베 방백들이 미혹되더라.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여러분 애굽이 지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도 여러 민족이 있다니까요. 여러 민족이. 우리는 전부 애굽 사람이라.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 보세요. 도대체 어느 인종인지 알 수가 없게 그냥 잡족이 섞여 있는 얼굴이에요. 이집트 사람들 얼굴을 보면 흑인인가? 좀 시커매투티해. 왜 흑인인가 그래요? 누비아 사람들이 그렇게 새까만 흑인들이라니까. 그럼 또 리비아 사람 같기도 하고 사막에 있는 아랍 사람들 같기도 하고 뭐 도대체 애굽 사람들은 이 단일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잡족이 섞였단 말이에요, 애굽이. 아니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를 하자라도 미국에 올라 그러지?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잘 사니까. 그러니까 별별 잡족에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인구 3억 5천 중에 영국계 자손 1억도 안 될 거예요. 이제는 남미, 중남미에서 온 사람이 7, 8천만 명쯤 되고 뭐 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 또 뭐 한 3, 4천만 되고 그 다음에 유럽 각국에서 뭐 폴란드, 뭐 헝가리, 이탈리아 갖고 본래 영국계 이 사람들이 와서 세운 나라지만 처음에는 지금은 순수한 영국계는 25% 정도밖에 안 돼요.
백인이 50%를 밑으로 내려가는 날이 앞으로 한 10년 후면 올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거든. 10년 지나면 백인이 50%를 못 넘어갈 거다. 그럼 나머지 50% 넘게 되는 건 뭐야? 온 세계에서 온 잡족들이야. 왜 그렇게 이 나라로 오죠? 그래도 굴러 먹어도 미국에서 거지가 다른 나라 부자보다 낫단 말이지. 미국의 거지가. 그럼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 대단했던 부강한 나라는 애굽이니 애굽에 얼마나 많은 잡족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날 뭐라요? 허다한 잡족들이 애굽에 살던 허다한 잡족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대단한 걸 보고 6월절 피를 애굽 사람들은 계속 맞아 죽는데 히브리 사람들 땅은 하나님 계속 지켜주시고 거긴 특별히 보호하신 분이 거 야 히브리 사람들이 막 양 잡아서 피 바르는데 안 그러면 뭐 죽는데 어이씨 뭐 하여튼 몰라 발라고 보자 그러고 발랐더니 자기네도 살았어.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이 히브리 사람과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디 있던 사람들 애굽에 와서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많은 지파가 소안의 방백들을 의지했고 노베 방백들을 그들의 말을 따랐던 것은 그들이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그동안 그래도 이 소안과 높 같은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의 지도자들이 애굽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애굽을 잘 정치를 해갖고 애굽이 모든 세계의 나라보다 더 뛰어나게 인도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애굽을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마술쟁이 우상 요술객들에게 신접한 자들에게 우리나라가 살아야 될 길을 묻게 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사특한 마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래서 그 방백들이 애굽의 모퉁이 돌 같은 그런 누가 뭐래도 애굽을 이끌어갈 그런 명석한 지도자들이 여호와께서 사특한 마음을 그들에게 섞어버리심으로 이 사특한 마음은요 아베라는 단어로요 perversity 그러니까 그 음란한 것 보통 pervert 그러면 음란한 짓을 한 사람들을 pervert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성적으로 보통 미국에서 pervert 그러면요 한국말로 직역하면 변태 그런 뜻이에요. pervert 그럼 변태. 어우 저 변태. 성적으로 이상한 인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건데도 그 똑같은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적 변태나 영적 변태나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똑같이 변태란 말이야. 정상이 아니야. 더러운 것이. 음란한 것이.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린 가게. 지금 이재명 그놈은 이 우상해서 취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쁜 놈이니까 대한민국 망하는 걸 골라 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망하는 짓을 골라 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문재인 그놈도 마찬가지죠. 원전을 기술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유럽이 그렇게 클린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력도 말고 화석, 석유나 석탄도 말고 공기나 바람이나 햇빛으로 이런 걸로 천연으로 에너지를 만들자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어저께 뉴스에 나왔습니다. 원자력 발전밖에 방법이 없다. EU가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원자력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원자력이 굉장히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내다버리고 중국에다 막 갖다 팔아먹고 북한에다 막 갖다 주고 이것들은 작정을 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한 거죠. 지금 원자력 시대가 다시 왔단 말이에요. 원자기 하나
하나 세워준대. 옛날에 여기 와 있던 그 대전에서 오신 분들이 목사님 그 하나 세워주면 한 10억, 20억 정도 남깁니다. 그런 걸 몇천 개를 세울 수 있는데 한국의 기술이 그만큼 대단하게 좋아서 20년 동안 원자력 발전을 꽁꽁 잠궈버리고. 여러분, 고리 원자력, 대한민국 1호 원자가 그게 중수로로 운영하는 원자로예요. 나머지는 경수로입니다. 중수로를 돌리는 원자로에서는요, 바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추출해요. 중수로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놈만 문 닫게 하고 경수로에서 나오는 것만 돌리겠죠. 무슨 뜻이에요? 대한민국이 원자폭탄을 절대로 못 가게 하죠. 그럼 중수로에서 뽑아냈으면 그냥 그 원자를 쓰기만 하면 저절로 원자폭탄 만들 재료가 나오는데 경수로만 돌리게 하니까 우라늄을 반드시 미국에 와서 사와야 돼.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우라늄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그놈이 한 짓이 뭐예요? 철저하게 원자력 그 기술을 뒤떨어지게 만들고 절대로 중수로를 통하여 원자폭탄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못 뽑아내게 만들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놈들은 뻘갱이니까, 그런 뻘갱이들이니까 그런 건데, 이러다 제가 저기 인천공항에서 잡히겠어. 잘못하면 애들아, 당신 대한민국 입학하지 마, 입국하지 마. 그래도 상관없어. 안 가면 되지. 내가 뭐 거기 안 간다고 뭐 크게 뭐 억울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애굽이 3000년 동안 세계를 호령하던 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니까 외국의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기근이나 가뭄을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의 지도자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그들이 베푸는 모량마다 애굽 망하는 길을 배. 그들이 이렇게 하면 애굽이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라고 그들이 베푸는 모량마다 전부 애굽이 망하는 길을 제시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나중에 또 읽을 거지만요,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4절과 5절, 3절부터 3절, 4절, 5절. 에스겔서 14장 3절, 4절, 5절. 다 찾으셨으면 14장 3절부터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왜냐하면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와서 에스겔 앞에 탁 앉았어요. 에스겔이 선지자인 줄 아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국가의 운영에 관한 얘기를 당신 선지자에게 와서 여호와께 물어달라고 하려고 오니까 그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에스겔에 말씀하신 거예요. 요 놈들이 몰래 우상을 섬기는 놈들인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더러운 가증한 상태를 가지고 너 선지자에게 왔다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잠깐만요.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준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살아남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방법을 물어볼 건데 내가 안 준다. 그랬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4절이 더 무섭습니다. 어떻게 안 주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친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대답은 하는데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5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했으며 내가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즉 우상을 섬기는 그 더러운 마음대로 망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우상을 많이 섬기는수록
더 헷갈리게 여러 가지 다른 틀린 말을 해주리라. 그 아까 3절에 뭐라, 나에게 묻기를 용납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제대로 된 대답을 들려준다, 안 들려준다? 안 들려준다. 그들이 살 길을 물으면 살 길을 안 가르쳐주고, 그들이 승리할 길을 물으면 패배할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잘 먹고 잘 복 받을 길을 물으면 망해버릴 길을 가르쳐주리라. 그러니까 안 가르쳐준다가 아니라 가르쳐줘요. 근데 뭐 할 길? 그들이 묻는 것과 반대로 살 길을 물으면 죽을 길, 복 받을 길을 물으면 망할 길, 승리할 길 물으면 패배할 길을 가르쳐주리라.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께 딱 우리 하나님도 성깔이 있으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감정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에게 감정이라는 게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기분이 있다고, 기분. 우리 하나님의 기분을 더럽게 만들어버리면 그 중에 최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찾아왔다는 게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묻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란 뜻이에요. 성도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기분을 제일 더럽게 만드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2주 전에 나눴죠? 아데네에 가서 그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더듬어 다녔으니 그게 찾아지겠느냐 말이야. 눈 감은 장님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으니 그래서 그동안 너희들이 엉뚱한 데다가 절을 하고 엉뚱한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봐줬는데, 지금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이제부터 그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멸망하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지금 애굽에게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에 머리도 할 일이 없어지고 꼬리도 할 일이 없어지고 종려나무도 할 일이 없어지고 갈대도 할 일이 없어지고, 이 말은 뭐예요? 애굽이 쫄딱 망했다. 그래서 어떤 TV 드라마가 폭삭 사가수다 그래서 나는 다 망했다는 줄 알았더니 수고했소다 그런 제주도 방언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폭삭 사가수다, 폭삭 망했수다. 애굽이 얼마나 망할 것인지, 이 애굽이 실제로 망하기 50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당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계시를 듣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애굽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안 믿는다? 3000년 동안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애굽이 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애굽은 1년에 한 차례씩 저 상류에서부터 어마어마한 그 비옥한 토양이 와서 애굽에서 나오는 식량으로 로마가 왜 그렇게 애굽을 뺏으려고, 점령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로마가 왜 애굽을 뺏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냐고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가 직접 애굽에 와서 애굽 군대랑 몇 번, 시저가 로마에서부터 자기 부하를 끌고 왔는데 애굽 전체 부대보다 한 4분의 1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걸 끌고 왔어요. 왔는데 또 그 아프리카 기후가 너무나 풍토병이 많잖아요. 막 말라리아 걸리고 그래서 막 병사들이 막 병에 걸려서 들어놓고 그러니까 뭐 데리고 온 병력도 애굽에보다 몇 분의 1 밖인데 와서 한참 지나니까 절반은 환자요. 말라리아 걸려갖고 막 들어누워 있어. 누구나 다 애굽한테 시저의 군대가 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 시저가 그렇게 용병술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애국 군대를 깨부셔 버린 거예요, 시저가. 전부 시저가 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로마가 왜 그렇게 애굽을 기를 쓰고 뺏으려고 그랬죠? 거기서 나는 식량으로는 로마 전체를 먹여 살리기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이 나오니까 지금 중동의 그 별볼일 없던 사우디가
여러분 지금 전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나 뭐 쿠웨이트, 바레인 이쪽 사람들은요, 사우디 사람들을 볼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주업이 생선 잡는 거였고요. 특히 거긴 생선보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진주가 나왔어요, 바닷속에. 그래서 단도 하나 물고, 주머니 하나 차고, 해녀. 남자들이 하죠. 단도 하나 물고, 바닷속에 깊이 가서 큰 조개를 까갖고, 이렇게 후비면 그 속에 이만한 진주들이 나오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진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근데 거기 또 진주만 많은 게 아니라 또 뭐가 많은 게 있냐면 상어가 많아. 그래서 진주 채취하러 갔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팔다리 잘린 사람들이 그 동네에 흔해 빠졌습니다. 다리 하나 없고 팔 없는 사람 다 진주 캐러 갔다가 상어한테 이거 점심으로 헌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비결, 상어가 덤비면 어떻게 그 놈을 따돌리고 살아남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게 그 동네 사람들이 100년 전까지 그렇게 해서 먹고 살다는 사람이 갑자기 기름이 쏟아져 나오니까 세계에서 그렇게 부자가 돼서 난리를 거들먹을 찌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언제나 3000년 동안 세계에서 떵떵거릴 수 있던 건 너무나 기름진 땅이야, 거기가. 그냥 갖다 꽂으면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가난할 수가 없는 동네라고요. 망할 수가 없는 나라라고요. 아무리 웬만큼 해도 이재명 같은 놈이 몇십 번 나와도 망할 수가 없는 나라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니 나에게 와서 물을 때마다 그 우상을 통하여 니네 나라 멸망하는 계책을 너희들에게 들려줘서 반드시 멸망하는 길로 니네 나라를 끌고 가게 하리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상을 안 섬기고 우상한테 안 찾아가니까 뭐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에스겔서를 읽은 이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신자란 뜻이에요. 오늘날 하면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크리스천이라도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물으면 기도 응답을 뭐예요? 그 집 망하는 길만 주시겠다. 자기는 성령 충만해서 응답받았다는데 하나님은 망하는 길을 주신다니까. 그대로 하면 반드시 망하는 길을 주신다. 이 원리는 변한 적이 있다 없다. 신약의 교회에게도 무엇만은 절대로 하지 마라. 우상숭배와 음행이라는데 음행과 우상숭배는 성적 간음, 영적 간음 같은 거니까. 성적 간음, 영적 간음 같은 거니까. 그것만은 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로 먹는 거 하지 마라. 그건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분 나쁜 그쪽이 아니에요. 우상숭배, 음행. 신약의 백성들 그거 하면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계속 우상숭배하는 자 계속 가요. 개들도 술객들도 반드시 천국에 못 들어가는 리스트에 우상숭배하는 자, 우상배 절대로 못 들어와야. 절대로 못 들어와. 그럼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본 거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주셨으면 할렐루야. 제일 좋은 걸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셨는데 내 뭐 하려고 딴 거를 뭐 신경 쓰냐 말이야. 옆에 계시면 나에게 주신 걸로 만족하고 감사합시다. 그럼 우상숭배가 없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행여라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만 믿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탐심의 마음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려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주님 자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경건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인데 아버님의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사온데 아버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은 우상 숭배라는 건 그 모양이라도
그림자라도 흉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온 세상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